함께 나눌 말씀은 사사기서 1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사기 13장부터 이제 14장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나오는 이 내용은 사사기에 일했던 사사 삼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삼손은 나시딘으로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이죠. 왜 이 삼손의 얘기가 나오냐면 이 사사기 말기가 되었을 때 이제 사사들조차도 일하지 않게 되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고 나중에 나시딘을 세웠는데도 이 나시딘도 하나님 뜻을 알지 못하고 순종하지 않았다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수아 이후에 거의 400년 가까이 되는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도자를 세우지 않을 때, 이 하나님 말씀을 자녀들 세대에 가르치지 않게 될 때 다음 세대는요 금방 타락해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도 사사를 헌신할 사람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온닐 같은 사사가 세워졌지만 일할 사람이 없어요. 불구자 에훗을 쓰셨거든요. 근데 에훗도 겨우 쏘고 난 뒤에 사람이 없어서 여자들을 쓴 거죠. 드보라 같은 여자 사사를 쓰셨죠. 그다음 일꾼이 안 나오니까 기드온 같은 겁쟁이를 하나님 설득하고 달래고 기적을 주고 표적을 보여주면서 겨우겨우 쓰셨는데 그 아들들 아비멜렉 때 보면 그 권력만 가지고 타락을 해버리게 됩니다. 왕권을 노리고 서로 다툼을 일으키고 전쟁을 벌이고 나중에 일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하나님이 이 마누아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나시딘으로 바치라 하니까 나시딘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겨우 가르쳐가지고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들여진 사람인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면 안 된다. 시체를 만지면 안 된다. 가르쳐줘도 이 삼손이 성년이 되어서 사사가 되었는데 그 규례를 지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14장에 오면 이 삼손이란 사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특별히 큰 힘의 권력을 받았는데 능력을 받았는데 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 여자를 사랑하면서 이방 여자에게 빠져서 술을 먹고 시체를 만지게 되는 그런 규례를 어기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삼손을 들어서 겨우겨우 사용하시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삼손은 나시린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순종하지 못한 그런 일꾼입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14장부터 기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거기 보면요 14장 1절 보십시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갔다고 돼 있죠. 딥나는 블레셋 땅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을 중에 한 여자를 보고 그를 사랑하게 되었다. 저 사람을 내가 아내 삼겠다 하고 결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부모 입장에서는 원하지 않았죠. 그래서 3절에 보면요. 그 부모가 왜 할례 받지 않는 이 블레셋 사람하고 이방 여자하고 결혼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책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이 삼손은요. 내가 그 여자 좋아한다는 거예요. 거기 3절 끝에 보십시오.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고집을 부리죠.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여자를 좋아하는 삼손의 마음을 이용해서 하나님이 겨우 일하셨다. 거기 4절 끝에 보면요. 이 일이 하는 게 나와요.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삼손이 이방 여자를 좋아하고 여자를 따라다니고 힘 있고 능력 있고 멋진 남자니까 그걸 막 이렇게 밝히는 거예요. 그거를 이용해서라도 하나님이 일하려고 했다 이런 뜻이에요. 원래 앞에 있는 사사들을 보시면요. 기드온이나 아니면 여자 드보라나 다 나라가 위험에 빠졌을 때 이 블레셋이나 적들에게 위험을 당했을 때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나팔을 불고 전쟁을 합니다. 원래 전쟁을 해가지고 나라를 구원하기도 하고 백성들을 살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사사였고 나시린이에요. 근데 이 삼손은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힘이라는 장군이 될 수 있는 큰 능력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백성을 불러 모으는 게 아니고 자기 욕심을 채우러 다닙니다. 그래서 여자를 쫓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5절부터 보시면요. 삼손이 이제 블레셋 땅을 들락날락 하는 거예요. 딥나로 내려갔다 보면 포도원이 있고 숲이 많이 있으니까 그 땅을 지나다가 사자를 만나게 됩니다. 거기 6절에 보면요.
사자를 만났을 때 죽으면 안 되니까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주니까 사자를 그냥 입을 찢어 죽였다고 돼 있어요. 그만큼 힘이 세고 용기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 찢어 죽이고 또 여자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다음에 또 지나오다 보니까 그 죽은 사자 시체에 보니까 거기 8절 끝에 보시면요. 벌들이요. 그게 포도원이 많으니까 벌들이 그 굉장히 많아요. 포도꽃에 그 꿀을 따르려고. 벌들이 그 사자 시체에다 이제 벌집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삼촌이 그 지나가면 될 텐데 욕심이 생겨가지고 먹고 싶어가지고 못 참는 거예요. 그 사자 시체에 벌통을 그걸 뒤집어가지고 그 벌을 또 떠먹습니다. 거기 보면 거기 9절 보세요.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되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따왔다고는 알리지 않았다. 왜냐하면 사자 시체잖아요. 그 시체를 만지면 안 되는데 이 나실이 있는데 그 규례를 알면서 또 안 지키는 거예요. 그 먹고 싶은 욕심이 너무 큰 거예요. 그 시체를 만졌단 말을 하면 안 되니까 그 시체를 막 만지는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10절에 보면 그 블레셋 여자하고 결혼해야 되니까 부모를 데리고 가가지고 잔치를 벌립니다. 거기 10절에 보면 블레셋 땅으로 또 넘어가가지고 잔치를 한 거예요. 또 사람들을 불러놓고 잔치를 하니까 거기 11절에 친구들이 30명이 찾아와가지고 잔치를 즐기고, 잔치를 했다는 건 술을 먹었다는 얘기예요. 술을 먹고 막 잔치를 벌이는 거죠. 그러니까 흥이 나고 신이 나니까 거기 12절에 보면 삼촌이요 또 나서가지고 내가 수수께끼를 한번 내볼 테니까 한번 맞춰봐라 하면서 막 자랑을 합니다. 그건 무슨 수수께끼냐면 사자 몸에 꿀을 따먹었다는 거예요. 그걸 수수께끼를 내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니까. 그래서 이 내기 해가지고 맞추면 옷 30벌 내놔라. 속옷하고 겉옷하고 맞춰가지고 30벌 정장 한 벌 내놔라. 30벌을 내기를 한 거예요. 내가 틀리면 너희들이 맞추면 내가 30벌 줄게. 그래서 옷을 가지고 내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삼손이 문제를 내는데 문제가 그래요.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게 나왔는데 강한 자에서 단 게 나왔다. 이 강한 게 뭐고 단 게 뭘까? 이렇게 문제를 낸 거예요. 먹는 자에서 먹는 게 나왔는데 강한 자에서 단 것이 나왔다. 사람들이 알턱이 없죠. 먹을 수 있는 데서 먹는 게 나왔다고. 그게 강한 건데 거기서 단 게 나왔다니까 사람이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꼼짝없이 못 맞추면 일주일 동안 잔치를 하는데 옷 30벌 내줘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속이 상해가지고 삼손이 아내한테 달려갑니다. 15절에 보면요. 7일 동안 못 맞추면 안 되니까 삼손의 아내한테 달려가가지고 너는 우리나라 백성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니까 네가 우리 약속에 수수께끼를 못 맞춰가지고 옷 뺏기는 게 좋냐? 우리 그거 뺏으려고 하냐? 손님 불러놓고 옷 훔쳐가려고 하나? 옷 뺏어가려고 하나? 막 이렇게 다 거친 거예요. 그래서 남편한테 얘기해서 그 답을 알아내라. 안 그러면 내가 너희 집을 불태워버리겠다. 협박을 합니다. 거기 15절 끝에 보십시오. 그렇지 않냐면 너와 네 아버지 집을 불사르리라. 겁을 주니까 이 여자가 삼손의 아내들 블레셋 여자가 삼손한테 가가지고 나를 사랑하느냐고 하면서 막 그 답을 물어보는 거예요. 삼손이 안 그래줘 주니까 7일이 다 지나가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날 되니까 또 아내가 울면서 얘기하니까 답을 알려준 거예요. 그게 18절에 보면요. 7째 날 해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요. 그 답을 탁 알아가지고 삼손에게 말을 합니다.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강한 건 사자고 단 건 꿀이다. 이렇게 답을 얘기해버린 거예요. 삼촌이 화가 난 거죠. 아는 사람 아내밖에 없는데 어떻게 알았지? 이 사람들이 아내를 이용했구나. 화가 막 머리카락이 난 겁니다. 너희들이 내 아내를 이용해서 답을 알아냈지. 그러면서 어떤 말을 하게 되면 중요한 말을 해요. 18절 끝에 보시면요.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갈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그 답을 맞춘 것을 비유하면서 암송아지란 말을 쓰게 돼요. 이게 이제 자기가 어떻게 될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사건이에요. 자기 아내가 암송아지면 자기는 뭐가 되는 거예요? 자기는 수송아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물이 된다는 의미예요. 나중에 이 송아지처럼 연자맷돌을 돌리는 신세가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신세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아내 암송아지로 밭을 갈았으니까 내가 답을 맞췄지 하면서 이제 옷 30벌을 내줘야 되는 거죠. 돈이 없으니까 19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 불쌍하니까
성령의 감동을 줘가지고 능력을 줘가지고 여기 아스글론이라는 땅, 그게 블레셋의 다른 도시입니다. 이걸 이용해가지고 적들을 친 거예요. 30명을 죽이고 옷을 다 빼앗아가지고 그것을 이제 내게 줬으니까 돈을 주고 집으로 올라오는데 화가 나니까 아내를 그냥 버려버린 거예요. 여기 20절에 보면요.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 친구에게 준바되었다. 친구 줘버렸다는 거예요.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죠. 자기가 결혼하려고 그래 놓고 화가 난다고 아내를 버려버린 거예요. 다른 친구에 줘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5절에 보면요. 15장에 가면 그럼 끝내야 되잖아요. 근데 삼손이 또 그 여자가 또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못난 거죠. 또 생각이 나니까 그 여자 찾으러 또 간 거예요. 가가지고 15장 1절 보세요. 얼마 후 밀 거둘 때에, 밀 거둘 때니까 우리나라 한 5월달쯤 된 거예요. 보리하고 밀을 거두는 게 5월달입니다. 이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 아내를 찾으러 왔다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장인이 버리고 간 여자 찾으러 왔다면서 안 준다는 거예요. 다른 친구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생 데리고 가라 하니까 삼손이 화가 나가지고, 거기 보면 여기 3절 한번 보십시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내가 블레셋 사람을 해야 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라. 그러니까 아내를 원하는데 안 주니까 다른 친구가 데려갔다 하니까 화가 나가지고요. 거기 4절에 보면 여후 100마리를 300마리죠. 여후 300마리를 잡아가지고 제주도도 가요. 여후 300마리를 어떻게 잡았나 몰라요. 여후가 얼마나 빠른데 여후 300마리를 또 잡아가지고 그 꼬리에다 불을 딱 붙여가지고 막 흩어버리니까 온 그 밀 추수해야 되는데 밀밭을 뛰다니면서 이 여우들이 불이 붙었으니까 밭을 다 태워버린 거예요. 밀밭, 보리밭 다 태워버리고 좀 있으면 이제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열매 맺어야 되는데 그 포도밭 또 뭐 감람나무 다 태워버린 거예요. 거기 5절 한번 보십시오. 회에 불이 붙이고 회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의 곡식 밭으로 몰아들여서 곡식 단과 아직 배지 아닌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다 불태워버린 거예요. 이제 추수도 해야 되고 앞으로 또 이제 열매도 나와야 되는데 그 밭을 다 불태워버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화가 나가지고 누가 이렇게 했냐고 막 따지니까 삼손이 그랬고 그 장인 집에 와가지고 딸을 안 줘가지고 이렇게 했다니까 이 사람들이요 그 장인 집에 장인과 딸 다 죽여버린 거예요. 끔찍한 살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6절 끝에 보시면요. 여기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의 아버지를 불살라 버렸어요. 이 사람들 때문에 삼손이 와가지고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삼손의 이런 마음을 이용해서 적들을 심판하는 겁니다. 근데 또 그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다는 말 듣고 이 삼손이 화가 나니까 여기 7절 한번 보십시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하고 블레셋 사람의 정강이와 넓적 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담 바위 틈에 머물렀더라. 이 관계된 블레셋 사람을 힘이 세니까 그래서 때려서 죽여버리고 또 와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이 또 죽임을 당하니까 거기 9절에 보면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밭을 불태우고 사람을 이렇게 죽였다. 그래서 전쟁을 벌이게 된 거예요. 이것 때문에 또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15장 9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서 거기 레히에 가득하게 됐다. 진을 쳤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유다 사람들이 갑자기 전쟁이 또 벌어지니까 왜 왔냐고, 왜 전쟁을 하러 왔냐 하니까 삼손 잡으러 왔다는 겁니다. 삼손만 내주면 전쟁하지 않겠다. 그래서 유다 사람이 삼손을 찾아가서 삼손을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주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삼손이 이 끈에 묶여가지고 자기 나라 사람한테 묶여가지고 블레셋 사람한테 끌려가게 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이걸 이용해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을 다 치게 되는 거예요. 전쟁에서 이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14절 보시면요.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에게 마주 나가며 소리를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했다. 여기 보면 다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고 돼 있죠. 성령이 힘을 주셔가지고 그 적들을 막 쳐내려갑니다. 근데 너무 많이 온 거죠. 그래서 삼손이 거기 15절에 보면 나귀의 턱뼈, 새 턱뼈니까 금방 죽은 나귀의 턱뼈를 이렇게 손에 쥐고 사람들을 쳐 죽이기 시작합니다. 나귀 턱뼈를 짚고 그 뼈가 딱딱하니까 그 뼈를 가지고 사람을 쳐 죽이는데 1000명을 혼자서 1000명을 쳐 죽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삼손의 마음들을 이용해 가지고 이 사람들 적을 죽이는 일들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보면요, 나귀 특별로 한 더미 두 더미 쌓았고 또 나귀 특별로 1000명을 죽였다. 그래서 17절에 그곳을 라맛 레히라, 이 라맛 레히라라는 말은 낙이 턱뼈로 된 언덕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턱뼈의 언덕이다 학을 별명이 생길 정도로 하나님이 삼손을 통해서 적을 죽였다는 겁니다. 근데 삼손이 혼자서 1000명을 죽이다 보니요, 얼마나 힘이 들고 숨이 차고 헐떡이고 목이 말라 죽게 된 거예요. 너무나 목이 마르고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 살려달라고 또 살려달라고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그 물을 이렇게 터쳐가지고 샘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삼손이 겨우 그 물을 먹고 살아나게 되었다. 그 19절 보시면요, 하나님이 레히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 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엔학고레라. 엔학고레. 엔이란 말은 샘이란 뜻이고요. 학고레는 그 부르짖었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부르짖는 자의 샘 이런 뜻입니다. 부르짖는 자의 샘, 엔학고레, 이름이 좀 특이하죠. 엔학고레라는 지명이 생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겨우 삼손을 살렸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꾼이니까. 그 목말라 죽겠다 하는데 겨우 살려가지고 그 하나님이 일을 하겠다. 근데 이 모습을 보면 정상적으로 전쟁하는 모습이 아니잖아요. 여자 때문에 가가지고 속이 상해서 사람 때려 죽이고,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전쟁이 벌어졌다가 또 사람 쳐 죽이다가 또 죽을 뻔하고, 이런 하나님 일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을 속상하게 하는 겁니다. 이런 겨우겨우 일하는 이런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뒤에서 겨우겨우 일하셨다. 근데 16장에 넘어가면요, 또 이 여자가 또 이제 죽어버렸으니까, 블레셋에 불태워버렸으니까 다른 여자가 또 마음이 뺏긴 거예요. 기생을 찾아갔다고 되어 있어요. 16장 1절은요, 또 가사라는 동네, 블레셋 땅에 가가지고 기생한테 또 빠져가지고 하룻밤 헐딱 보내고 또 잡혀 죽을 뻔해가 문을 또 뽑아들고 막 헤브론까지 가고요. 또 그 여자하고 끝내버리고 여기 16장 4절 가면 또 다른 여자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들릴라라는 여자를 찾아가는 거예요. 여기 가서 혼이 납니다, 삼손이. 그러니까 이 삼손 일생은요, 여자 꽁무니 쫓아다니다가 시간 다 보내는 거예요. 그 장군이, 그 힘센 능력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이 나라를 구원하라고 힘을 줬는데 여자 따라다니다가 문제만 일으키는, 그게 삼손입니다. 그 겨우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이용해가지고 적들을 치고 또 심판하고 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나중엔 이 삼손이 적의 신전에 끌려가가지고 온갖 부끄러움을 다 당하죠. 죽기 직전에 한번 쓰임 받는 거죠. 그게 마지막 삼손 얘기입니다. 그 삼손은 이제 16장부터 계속 또 나오는 얘기지만 이 내용은 또 부끄러움을 당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삼손 하면 대단한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을 줬는데 그 능력 가지고 자기 욕심 채우는데 막 쏘고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겨우 그 삼손을 통해서 몇 사람 죽였다. 그게 다예요. 부끄러운 나시린입니다. 부끄러운 일꾼이라는 거죠. 오늘날 하나님이 많은 은혜와 복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능력 있는 삶을 살도록 주셨는데 전부 그것 가지고 자기 욕심 채운다고 시간 허송세월하고 그것 가지고 고통당하고 어려움당하는 인생을 사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게 삼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면서 우리는 제대로 살고 있는가, 제대로 쓰임받고 있는가, 이 삼손을 보면서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14장, 15장 두 장 말씀, 삼손이 어떻게 일했는가 한번 낭독을 하고 한번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4장, 15장 두 장 말씀을 우리 낭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4장.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음이더라. 무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와서 친구를 삼아 그와 함께 하게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이래 동안에 너희가 그것을 풀어 내게 말하면 내가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나 그것을 능히 내게 말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줄지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내가 수수께끼를 내면 우리가 그것을 들으리라 하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일곱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내 남편을 꾀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리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자 하여 우리를 청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아니하냐 하니 삼손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이르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도다.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뜻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도다 하는지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그것을 나의 부모에게도 알려주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그대에게 알게 하리오 하였으나 7일 동안 그들이 잔치할 때 그의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그에게 강요하므로 일곱째 날에는 그가 그의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주매 그의 아내가 그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었더라. 일곱째 날 해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 갈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력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 바 되었더라. 아멘. 15장. 얼마 후 밀 거둘 때에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이르되 내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내 친구에게 주었노라.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청하노니 너는 그를 대신하여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하고 삼손이 가서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메고 회를 가지고 그 두 꼬리 사이에 한 회를 달고 회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으로 몰아들여서 곡식당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들을 사른지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되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니 사람들이 대답하되 딥나 사람의 사위 삼손이니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그의 친구에게 준 까닭이라 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의 아버지를 불사르니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담 바위 틈에 머물렀더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레이에 가득한지라.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라 하는지라.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노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치지 아니하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세 밧줄 둘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니라.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의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것을 라만레이라 이름하였더라.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오목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나꼬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삼손이 20년 동안 일했는데 한 번도 제대로 일을 못한 거예요. 술 마시러 다니고 여자 쫓아다니고 하나님 그거 이용해가지고 몇 사람 조죽이고 제대로 일했더라면 이 군대를 일으켜가지고 나라를 구원했을 사람인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까먹은 사람이 삼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셨고 건강도 주셨고 지혜도 또 능력도 주셨는데 이것 가지고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건 아닌지 부끄러운 나시린이 아니고 사무엘처럼 온전히 헌신하고 바쳐질 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런 일꾼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또 우리 가정과 교회를 또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옵소서. 한번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